사실 제가 그 이사야 말씀을 나눌 때 이사야 이제 5장을 나누면서 5장에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포도원의 노래만 이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나누고 6장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포도원의 노래와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굳이 나누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주일날 이사야서 말씀 중에 우리가 나누지 않았던 그 포도원 노래의 하반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문학적 배경으로 보면 8절 이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원 노래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8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장에는 포도원 노래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지만 들포도 열매를 맺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그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는 이 화 있을진저라는 외침이 8절부터 시작해서 총 6번 등장합니다. 먼저는 이 8절에서는 경제적 탐욕, 11절에서는 방종, 그리고 18절과 20절에서는 도덕과 윤리의 외면, 21절에서는 교만과 자만, 그리고 23절과 23절에서는 사회 정의의 왜곡을 고발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이러한 화 있을진저라는 이 외침은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서술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들포도를 맺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서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내용들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그들의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알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모르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으로서 깨우치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하나님은 심판으로서 그를 일깨우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만든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죄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냐면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잡아당겼대요. 수레줄을 당기듯이, 수레를 이렇게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겼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더러 서두르라고 채근하고 애언한 일을 서둘러 이루어서 당장 자기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라고 다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채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더러 서두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일을 당장 이루어서 자기 눈앞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라고 다그친다는 것. 그게 1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하라 할 것이며. 보세요, 여기 보면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속히 이루어서 그게 내가 원하는 거는지 아닌지 빨리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율법의 말씀들 알지 않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내가 보기 위해서 빨리 이루시라고 이렇게 채근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고 누가 백성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들을 종종 쓰잖아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가 조급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2절에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새끼를 빼앗기는 암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강아지도 여러분 새끼를 막 낳으면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싸나워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게 더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희망이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0절을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조급한 사람보다 차라리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련한 사람은요,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나서지를 않아요. 그런데 조급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는 것은 마치 사람이 만든 우상을 다루듯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누가 만들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 형상 누가 빚죠? 사람이 빚는 것입니다. 그 우상 앞에 뭐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이루어 달라고 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여러분 섬긴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정작 우상은 우리가 조종하는 겁니다. 우상은 도깨비 방망이에요. 내가 빚어내고, 물론 사람이 빚어내고, 또 그 앞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은 내가요 부리는 거예요. 빨리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죄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언급하는데,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죄가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의 모양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에 빨리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마치 채근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형상화해 놓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내가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그 하나님을 내가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뭐예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이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진짜 누구인지를 판결하는 그 지혜로운 재판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참된 지혜가 뭔지 아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인데 진짜 참된 지혜는 뭐냐 하면 그 선악을 결정하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결정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죄, 그 악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신이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바꾸고 어둠과 빛을 바꾸고 단 것과 쓴 것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죄일까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죄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재판관의 지위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맡기느냐. 그 하나님의 영이 머문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하는 짓이 뭐죠?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죠.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일이 일어나 버려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물론 의견 말할 수 있죠.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저게 옳은 것 같아. 근데 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런 것 같아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이런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옳아가 아니라 나는 이게 옳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 엎드려 묻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옳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면 반드시 사람은 악을 끌어들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죄를 끌어들여요.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24절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들이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처럼 마른 풀이 불 속에 던져짐 같이 그들이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릴 것이다. 도대체 결국 그들의 죄가 무슨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2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이건 아주 너무 쉬운 예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차 무서워해야 돼요? 안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차 무서워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차 조심해라,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새겨 듣지가 않아. 이게 어렸을 때는요, 이런 위험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뭐 차 조심해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눈앞에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에요. 제 눈앞에서 저희 동네에서 5살짜리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2차선 도로거든요, 택시에 부딪혀가지고 튕겨 날아가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제가 차가 무섭구나라는 걸 인식이 돼요. 차가 진짜 무서운 거구나. 어른들이 차 조심해라 말이 이제는 쉽게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프게 배울 필요 없잖아요. 그 아이처럼 차에 부딪혀서 튕겨 날아가가지고 생사를 오가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